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지난 주일 큐티 내용인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큐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잠언이 어떤 책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어떤 책일까요? 잠언이라는 제목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요. 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뭐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굳이 원어에 접근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의 훈계가 되는 짧은 격언들을 모아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실제로 잠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10장 1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나오고 그냥 끝나요. 2절에는 또 다른 잠언이 나옵니다. 앞과 뒤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문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잠언은 여러 짧은 모음집이기 때문에 문맥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떤 설명이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또 이런 잠언들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 보니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역시 사람은 채소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소가 어떤 채소인지도 모르겠고요. 또 살찐 소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살이 쪄야 이게 살찐 소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본문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잠언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짧은 교훈들을 모아놓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잠언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짧은 교훈들이 모아져 나온 것은 후반부 10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반부인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새벽마다 이 말씀들이 증거가 되니까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을 통해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1장의 7절까지는 잠언의 저자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8절부터 오늘 본문이 8절부터 그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죠.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라고 시작을 하죠. 제가 이 잠언에서 내 아들아 하는 것을 쭉 찾아보니까요. 내 아들아라는 단어가 총 23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들들아라는 이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잠언 안에서 총 27번이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2장부터 7장까지는 매 1절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2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또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6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계속해서 내 아들아 하면서 끊임없이 잠언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언 기자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잠언을 앞으로 읽어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묵상을 해야 될지를 좀 열어주시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달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요. 40년 동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수십 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하며, 때로는 이 백성들이 좀 말도 안 듣고 또 속도 썩이고 또 자신을 이렇게 끌어다가 막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미운 종 고운 종 다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기는 했는데, 물론 사명감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40년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모세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저 가나안을 앞두고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요,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거든,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단다 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기자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잠언 기자를 솔로몬으로 첫 구절부터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내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진짜 솔로몬의 아들인지 아니면 어떤 아들을 가르치는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잠언 기자가 오늘 이 8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짧은 본문 속에 무려 3번이나 내 아들아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기자가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내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어린이날이죠. 제가 인터넷에 어린이날의 유래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어린이 여러분, 제가 그 여러분의 인격이 존중되고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 주일학교에서 항상 이걸 쓸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막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도 막 그리죠. 이렇게 찌르는 거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고 많이 웃곤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싶은 그런 본능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이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자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자녀들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또 어미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교육의 방법을 명하셨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냐면요, 부모는, 우리들은 이미 성인이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자 책임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무엇이냐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본문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녀인 나에게 알려주시는 자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오늘이 지나면 어린이날도 끝나고 또 3일 후에 뭐가 옵니까? 어버이날이 오죠. 이제 부모님들 반격의 날이 옵니다.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해주신 만큼 어떤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해줬으니까 어버이날 때 다 받아내리라,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진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시고 또 마음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겠죠. 그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 휴일도 없으시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오셔서 얼굴도 볼 수 없었어. 우리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어. 이런 생각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헌신하시고 자기의 인생 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껏 살아오셨어. 이런 생각도 사실 참 귀한 그런 생각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자녀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본이 되는 좋은 추억들, 기억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수행해 나갔다면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떠올릴 때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부모님의 일상적인 성품도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그 성품이 자녀에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부모님, 새벽마다 잠자리가 좋지 못해서 잠깐 깼는데 집안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기억들, 또 인생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고 부모님께 가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의 그 음성. 그리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 부모님의 메시지. 저도 부모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추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아줌마가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훈계,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부모인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훈계, 그 법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체득한 유익한 성공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훈계와 법의 내용이 늘 묵상하며 배우고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법칙, 경쟁, 수단,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훈계와 법의 내용이 충분한 기도를 거쳐서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본능적으로 그때그때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을 참지 못하고 훈계하고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훈계와 법의 내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잠시 밀어놓고 우리 자녀가 최고야, 나는 너밖에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너와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훈계와 법의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훈계와 법의 내용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낳은 자녀이니까요, 포기하지 못하고 억지로 짊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부모로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아들아가 2번 더 나오는데요,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또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요,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요,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부당한 폭력과 불이한 소득이라는 달콤한 유혹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부모님의 모습을 그럴 때마다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19절에서 말씀하듯이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부모님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날 때 이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을 위한, 또 그들을 향한 설교가 되었는데요, 성경에서 우리를 설명하는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체, 몸이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지체가 되고 또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집중해서 그곳에 영양을 투입하고 발전을 이루고 성숙을 이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180인데 다리 길이가 160이에요. 그 사람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온 몸이 다 같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성장하려면,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그들에게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고 너희는 잘 돼야 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모든 관심을 다 그쪽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온 몸이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뿐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성장해야, 부모 세대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라고요. 아니, 부모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보고
배우고 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량과 관점이 자녀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훈계와 법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도전이에요.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집중하기 이전에, 아니 왜 내 아들 딸들은 이렇게 살까? 아니 너는 어디서 나왔길래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로 잡기 이전에 우리 부모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잠언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요, 부모인 내 모습을 지혜로 먼저 따라가게 만들고요,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지혜와 여호와 경외를 따라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나는 자녀가 없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자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되는 것이죠. 잠언 기자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모두 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게 크리스찬 부모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훈계와 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직 성인이 되기 이전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모습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크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부모인 우리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